안락 의자 어디서 샀는지 알 수 있어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벌써 고장이 났어요? 목사님이 대답하길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앉을 걸 하나 사려고요. 첫 번째 의자는 사모님이 차지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선물하실 때 이걸 꼭 좀 주신가? 은사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은사를 왜 주시나? 왜 주시나? 세 번째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죠. 카리스마. 근데 성경에 나오는 카리스마하고 요즘 말하는 카리스마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요즘 카리스마는 좀 무서운 거죠. 사람을 막 휘어잡는 그런 파워를 말하죠. 아, 저 사람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입니다. 뭐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뭐 남보다 거룩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선물은 받는 사람이 고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고르는 거죠. 만약에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고르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청구서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내가 골라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를 줄지 누구에게 줄지 언제 줄지 다 누가 결정합니까?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리 졸라도 안 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가 미워서? 아니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부모가 판단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자, 지금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자, 성령께서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면 역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라고요. 여러분 포장은 달라도 보내신 분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쭉 둘러보면 새벽마다 제일 먼저 와서 불을 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국을 한솥 끓여서 온 교우가 맛있게 먹도록 만드는 손이 있습니다. 참 그것도 은사입니다. 또 낙심한 사람 옆에 말없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너무 익숙해서 모르거나 또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무엇입니까? 도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성령님은 왜 은사를 주시나? 왜 은사를 주시나? 답이 분명하죠. 도우라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각 사람 도구. 훈장은 가슴에 달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도구를 가슴에 달고 자랑하면 안 돼. 손에 들고 일하는 거죠. 여러분 망치를 벽에 걸어놓고 자랑하면 그 이상한 거죠.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써야 하는 거죠. 은사도 같습니다. 은사는 보여주라고 받은 거 아닙니다. 왜 주셨다고요? 사람을 돕는데 쓰라고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여기 없나? 없구나. 돕는 은사가 진짜입니다.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진짜입니다. 자랑하는 은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놓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은사 때문에 누가 유익한가? 이 은사가 살리는 은사인가? 죽이는 은사인가? 여러분 살리는 은사가 진짜입니다. 나라에 들어가는 표가 티켓이 한 장뿐이라고 합시다. 그 표를 당신이 가졌다면 그것이 교회라면 나는 가지 않겠소. 그래. 복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위로를 내보내야 하는 거죠. 그죠? 또 사랑을 받았으면 또 사랑을 내보내야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중요할까요?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중요할까요? 자, 우리들 눈에는 흔히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당장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조용한 은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것도 은사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지혜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잘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적용하는 은사. 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막상 일이 생기면 아무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누웠는데 그냥 마음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황에 맞게 꼭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무서울 때, 걱정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고요. 또 병들었을 때 의사가 가망 없다고 말할 때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필요한 말씀이 딱딱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느 노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원래는 함께 가기로 한 목사님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연장자인 그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권사님이 먼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머리가 바빠졌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찬송 끝나면 어느 성경을 읽어야 하지? 이게 아주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찬송가 위에 마침 적어둔 글씨가 보였어요. 평소에 찬송가에다가 성경 구절을 좀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찬송가하고 관련된 성경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창세기 4장 11절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신유 찬송 옆에 적혔으니까 분명 이거는 병이 낫는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읽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가인이 저주를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저주의 말씀을 읽어주고 온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적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바르게 꺼내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힘이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병원에 누웠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 이거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은사.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공부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무지무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해석하는 눈이 없습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들에겐 뭐가 없습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는 정말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구해야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가짜 진리에 속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도 믿을 수 없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한 절을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감동을 해요. 모든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도 믿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세 은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전부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내 삶에 잘 사용하게 합니다. 또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바로 알게 하죠. 또 믿음은 말씀을 믿게 하고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우리의 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이건 필수 은사입니다.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쌀과 물과 소금 이런 것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필수품입니다. 그렇지만 뭐 꽃병이나 그림이나 이런 건 아름답지만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장식품이죠. 신앙에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수품, 이건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건 없으면 안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방언과 병고침과 예언은 어떤 은사입니까? 방언과 병고침, 예언, 이것들은 뭐 필수적인 은사는 아닙니다. 물론 귀한 은사죠. 근데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끝나면 좀 부족합니다. 그 뒤에 어떤 좋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먼저 방언을 좀 생각해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도록 돕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만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부족한 거죠. 방언은 잘하는데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건 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내 입을 붙드셨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달라져야 됩니다. 가족에게 하는 말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참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데 남편은 잔소리로 또 알아듣고, 남편은 또 걱정돼서 말하는데 아내는 또 화를 낸다고 알아듣고.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면 말이 달라지고 또 다르게 들립니다. 귀에. 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40년 만에 아내의 마음이 들리고요, 또 40년 만에 남편의 속이 보이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깊어지면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거죠. 내 말이 달라지고 또 내 귀가 달라지는 거죠. 이 통역의 은사,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자,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인데요. 자,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병원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을 기도로만 버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고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병원에도 가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약도 감사함으로 드시고, 그리고 아무리 뭐 의사가 나를 돌봐도 나를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근 10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그 세월이 저한테 참 유익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 찾았고 또 죽음 가까이 가보고 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누워 있으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더라고요. 의사도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요, 나도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듣지 못한 말씀을 병상에서 이제 듣게 되고, 몸은 아팠지만 오히려 영혼이 깨어나는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함께 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물론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영혼을 고쳐달라고,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교우가 암으로 마지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세요. 저희도 곧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분은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선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환자를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저희도 곧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심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환자는 그 말을 듣고 평안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차분히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목사님이었다고요. 그분의 말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유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만 고치는 게 신유가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도 신유의 은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일이 아닙니다. 뭐 남의 집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알아맞히는 그런 신기한 재주도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단어에서 예자는 무슨 예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뭐 예고편 할 때는 미리 예자인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무슨 예자라고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성경이 말하는 예언 맡길 예자. 예금할 때 돈을 맡긴다 그럴 때 그 예자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미래에 대해서 전하는 거고, 현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입니다. 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언한다면서 사람을 그 말씀으로 협박한다면 그건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예언한다면서 사람을 공격하면 잘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맡은 말씀으로 만약에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인다면 그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사는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훈장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든 은사는 반드시 무엇으로 써야 한다?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죠.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나?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써야 한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장에 답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사랑장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12장은 은사고요. 13장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14장은 다시 은사 사용법이고요. 자, 은사 한가운데 사랑이 들어있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도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굉장한 이것도 은사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귀한 은사들인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거 대단한 은사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엄청난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하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요.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나누어 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은사는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 사랑은 그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운전대. 자,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대가 잘못되면 위험한 거죠. 그죠? 은사가 크면 힘도 큰데요. 힘이 클수록 사랑의 운전대가 더욱더 단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으로 은사를 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아주 쉽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쓰는 것은 첫째가 이것을 멈추는 겁니다. 자랑을 멈추는 겁니다. 나를 자랑할 때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나를 자랑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인데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내 능력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인데 내가 뭐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공짜 선물인데 이걸 자랑하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선물 주신 분을 높여야지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은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은사를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눈을 보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눈을 보고 질투하면 나는 굳은 일 다 하고 너는 좋은 거 다 보고 막 질투하면 몸이 괴롭죠. 온 몸이 괴롭죠. 한 교인이 다른 교인을 질투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참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눈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말없이 요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말없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말없이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소중합니까? 다 똑같이 소중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가 빛날 때 시기하지 마시고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서로 그렇게 칭찬해 주고 그 사람이 잘하면 교회 전체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은사 시기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해 주세요. 세 번째, 사랑으로 은사를 쓰는 것은 가장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사랑은 힘센 사람 옆에만 서지 않죠. 혼자 있는 사람 옆에 앉아주는 거죠. 말이 느린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품어주고,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쓰는 것은 뭐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웃으면서 떠주고, 또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고, 또 교회 처음 온 사람 옆에 앉아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은사를 사랑으로 쓰는 모습이죠.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그런 것들은 다 끝이 있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선물은 사라져도 선물을 주신 분의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남는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영생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는데요, 그런데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겁니다. 영생은.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서 서로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데요, 그렇지만 영생은 주님과 영원히 살라고 주신 이제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은 영생이고요, 모든 은사를 쓰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시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되게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셨죠. 한국 공항에서 배웅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가친척 다 나와가지고 울면서 손을 흔들었죠. 한국 공항에서는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올 것처럼. 근데 또 미국 공항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한쪽에서는 슬픈 이별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죽음도 같은 겁니다. 죽음도.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울면서 떠나보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거죠. 또 먼저 간 가족들과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죠?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은 영생을 믿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날을 더 사랑하며 열심히 사는 거죠. 부부가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남은 날 동안 더 사랑하며 삽시다. 좀 얘기해 보세요. 여보 고마워. 남은 날 동안 더 사랑하며 삽시다. 그죠? 남은 날 동안 더 사랑하며 삽시다. 또 여러분 자녀들한테 또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가 있어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죠?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외롭지 않으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자녀를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손주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때를 따라서 죽을 때까지 이 선물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 더 큰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죠? 그러므로 이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사랑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좋은 거지만 그거 얼마나 내가 오래 했는지 그거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잘 점검하시고요.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잘 품었는지 점검하시고요. 자, 은사의 크기는 막 소리로 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섬기고 유익하게 했느냐, 이게 은사의 크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받은 은사, 그 은사를 사랑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하고 그런 좋은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돕는데 섬기는데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오래 잘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기도의 힘으로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내가 골라받는 게 아니라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께서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 그랬습니다. 훈장처럼 달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손에 들고 사랑으로 섬기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시끄럽고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밥맛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정말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사랑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영생. 그리고 모든 은사를 쓰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고요. 이번 주 숙제 내드립니다. 숙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세 가지 적어보세요. 꼭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세 가지 적어보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은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세 가지 적어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은사 없는 분은 없습니다. 정 못 찾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거창한 거 찾지 말고 정말 밥을 따뜻하게 잘 짓는 그 손도 좋고요. 그리고 또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귀도 좋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발도 좋고요. 또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그 습관도 좋고요. 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정말 다 은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정말 귀한 은사들이 있는데 정말 귀한 은사들 있으니까 그거를 꼭 찾으시고 그리고 그걸 사랑으로 잘 써야 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이 찾았으면 그 은사로 이번 주에 섬기는데,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걸어서 이런저런 수다 떠는 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죠? 특히 연세에 들어서 혼자 계신 분들한테 전화 걸어서 수다 떨어주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잘 못해요, 솔직히. 전화 걸어서 뭐 한 몇 마디 나누고 안녕히 계세요 끝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또 어떤 분은 하여튼 신기해.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나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들어주고. 여러분, 음식을 잘 하시면 또 한 그릇 나누시고. 우리 배동희 권사님이 배동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 하갑숙 권사님 덕분에 먹고 살았다고 떠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꾸 이렇게 챙겨주고 갖다주고. 은사입니다, 은사. 하여튼 맞아요. 여러 사람 먹여 살리잖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 잘하시는 은사, 기도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포장한 채 두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풀어서 사용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죠? 사용을 하시되 사랑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런 은사가 없어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은사. 여러분, 받은 선물을 훈장이 아니라 도구로 쓰시고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그저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며 낙심했던 마음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선물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직 못 찾았으면 이번 주에 꼭 찾게 해주시고, 작아 보이는 은사도 귀하게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 이제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약한 사람에게 또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생, 가장 큰 구원의 선물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이거 잘 우리 모르는 찬양이죠. 오늘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한번 이거 불러볼 수 있나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린 잘 모르니까 선창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 모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